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1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1월 9일자 본문 에스겔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56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요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날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 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묻은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으로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장차 내릴 심판을 지금 예언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상과 함께 섬기던 자들을 모조리 죽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 나라로 흩으셔서 또 도망치다가 포로로 잡혔을 때 자신들이 지금까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칼 그리고 기근 굶주림이죠. 전염병으로 나라가 황폐화되고 망하게 될 때, 망해 갈 때, 그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질문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인데, 뭐 좋게, 그러니까 잘 돼서 그 깨닫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얘기는 잘못돼서 아주 우리도 왜 그러지 말 걸 괜히 그랬어 뭐 이런 거 후회하는 거죠. 약간의 그때 비로소 잘못했구나 뭐 이런 거를 깨닫게 되는 좀 안타까운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상 숭배 때문에 죽어갈 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죽어갈 때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내려질 심판을 쭉 얘기를 하고 계신데, 후렴구처럼 이 오늘 말씀에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뒤에 이렇게 따라붙는 말이 있는데 7절에도 나오고요, 10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7절, 10절, 14절 보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의도가 뭐라는 거죠? 목적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려는, 깨우치게 하려는 거. 이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도 뭐 애들 할 때 뭐 야단칠 때 너 존말할 때 해, 너 이렇게 경고를 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사이다 지금 흔들고 있어. 존말할 때 빨리빨리 끝내야 폭풍우가 안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끝까지 깐죽깐죽거리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매 드는 거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났을 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여러분 다 안 해보셨어요? 나만 나쁜 사람 만드는 거. 다 해보셨잖아.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너 존말할 때 하라고 그랬지. 내가 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지금 딱 그거예요. 딱 그거.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경로로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요? 된통 당하게 하는 거죠. 그때서야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뭐하게 하려다?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얘기 속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 함이라, 이 말 속에 그럼 뭐가 담겨 있습니까? 거꾸로 역설적으로 보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거나 또는 안다 하더라도 무시하거나 살았다는 뜻이잖아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라면, 그럼 오죽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았고 무시하고 살았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나설까라고 역설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존재를 무시하고 존재를 잊고 무시하고 살았는가? 첫 번째로 언급되는 문제가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 왜 이스라엘 산들을 향할까? 거기에 우상 숭배 장소가 많으니까. 온 사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사냐가 우상 천지니까. 전 제주도 와서 깜짝 놀랐어요.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머나 세상에, 동네 하나마다 전부 다 뭐 본향단 있고 다 있더만. 다 있어요. 다 없는 데가 없어. 내가 저기도 의심스러워져.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저기 나무 큰 데도 저기도 약간 의심스러워. 특히 선울리, 거기 가면은 만약에 우상 천지예요, 천지. 웬만한 나무 동네 하나씩 전부 다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왜 우상에다 그 색깔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노란색, 파란색, 하얀색 뭐 이런 천을 갖다가 징징징 감아놓고 뭐 해놓은 흔적들이 아주 많습니다. 정점에 그러잖아요. 그 마을 그 나무가 이렇게 정전한 해가 태풍에 쓰러졌는데 신목이란 뭐냐면 신의 나무다 이거. 신의 나무, 삐레침이라 이거지. 삐레침. 거기가 신이 내리는, 신이 왜 꼭 이렇게 높은 데서 타고 내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그게 쓰러졌다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 쓰러졌다고. 이 정도예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 현재. 그러니까 이스라엘 못지않게 이 제주도 엄청난 우상 숭배에 쌓이는 거예요. 동네마다 산마다 곳곳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목했냐면 이스라엘 산들아라고 말하는 것은 마운틴 이 개념이 아니고 우상 숭배를 통칭하는, 우상 숭배 장소를 통칭하는 말을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완전히 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과 언덕, 시내와 골짜기 다잖아요. 다 산과 관련돼서 우상을 섬길 산당이 있었어요. 산당이라고 해서 우린 집처럼 생각하는데 오픈 형태의, 지금 우리로 치면 딱 제일 좋은, 우리랑 치면 제일 좋은 비슷한 데가 산천당이에요. 산천당.
저는 아이들 비전트리 보면은 제주의 토속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산천단을 데리고 갑니다. 516 입구에 들어가면 거기 있어요. 거기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 소나무가, 이렇게 커다란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8그루 정도가 있는데 그게 한 500, 600년 되는 나무입니다. 거기에 또 돌로 만든 산단이 있습니다. 거기가 산신제를 드리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거기 산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형태의 것들이 이스라엘에게도 곳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너희들이 벌을 받는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은, 그 우상 숭배 현장, 그러니까 산당이 곳곳에 있는 그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막 시체가 널려 있고 해골이 있게 하고, 그건 뭘 의미하냐면 너네가 이것 때문에 죽는 거야 라는 것을 깨우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산천동 가면 거기 그 충격적인 사진 한 장 찍어놓게 있는 게 벽에 이게 붙어 있어요. 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도를 좀 우리는 알 필요 있고 배울 필요가 없어요. 너무 몰라요.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좀 봐야 돼요. 거기 보면 뭐냐면은 기우제를 지금도 드려요. 지금도 비가 안 오잖아요. 제주도에 몇 년 전에 비가 안 왔어요. 거기 가서 기우제를 드리더라고. 그게 신문에 났어요. 근데 기우제를 드릴 때 나 깜짝 놀랐어요. 돼지 제주 돼지겠죠. 그거를 머리만 난 올려놓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어머 세상에 통돼지를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거야. 통돼지. 나 깜짝 놀랐어요. 통돼지. 그걸 이렇게 면도날로 다 깎아가지고 아주 하얗게 낸 통돼지. 그거를 통째로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더라고. 나 그 충격적이어서 비주얼이, 아니 뭐 머리도 충격적이지만 어쨌든 그 통으로 올려놓는 거 보고 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그거 생각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의 시체가 산천단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스라엘 백성.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 그리고 그 흔적들까지도 완전히 다 망가뜨리겠다. 하나님께서 아주 다부지게 아주 결단을 하셨어요. 아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어제도 말씀드린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적절한 표현 리얼합니까?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외간 남자 자기 집에 들어와가지고, 남편이 있는데 그 바람난 아내를 쳐다보는 남편의 심정이 어떻겠는지 아시겠다고 그랬죠. 제가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그 남편이 못된 짓하고 뭐 책임도 못하고 그런 무능한 남편이 아니요.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람난 거예요. 영적 간음을 행한 거예요. 정면으로 깨고 결혼관계를 깨버린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좋게 말하면 들을 것이었는데,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결국은 이들은 우상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재미로 즐기고 의지하고 섬기던 그 우상 섬기던 그 장소에서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고 죽어가면서, 안타깝게도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진짜시구나, 하나님 진짜 화났구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기력하구나 라는 것을 죽어가면서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비극이라고. 오늘 질문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언제 깨닫게 될 것입니까? 이건 안 좋은, 우리 교훈을 삼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를 언제 깨닫게 될 것입니까? 좋을 때 깨달으면 좋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 네거티브하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안 됐을 때 죽어가면서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렇게 칩시다. 우상을 막 열심히 섬기고 뭘 의지하고, 우상이라는 게 우리가 꼭 무슨 이게 뭐 형체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막 의지하고 내가 했던 것에 발등을 빡 찍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쫄딱 망하게 됐을 때 그게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쓸쓸하고 그 회한을 남기면서 그 죽어갈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잘못줄을 잡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든 그게 자식이든 그게 아내이거든 그게 내 기술이든 내가 그게 돈이든 뭐든 간에 그걸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게 나의 뒤통수를 칠지 몰랐다는 거죠. 그걸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믿고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딱 깨지는 순간, 정말로 망해가는 순간, 그것 때문에 오히려 화관이 되는 순간,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잘못 붙들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당할 줄 몰랐구나라는 것을 회한을 남기면서 죽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언제 깨닫게 될 것인가. 8절에서 10절 말씀. 흩어져서 도망치다 잡힐 때, 흩어져서 도망치다가 잡힐 때,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비극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침략으로 세 번 침략한다고 그랬죠. 한 번 더 남았어요. 에스겔 입장에서 보면 성 안으로 포위를 하니까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나왔거든요. 뭐 영화 뭐 상관없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안시성 이게 포위하는 거예요. 중국 당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그러는 건데 포위를 하는데 우와, 얘네가 싸우다 안 되니까 토성을 쌓아요. 토성을 성 높이만큼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리를 놔가지고 넘어가려고. 그죠? 예. 포위를 하는 거예요. 포위. 꼼짝도 못하게. 이게. 나오면 죽이고. 근데 그 안에 있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양식이 문제죠. 물도 문제고. 기가 막혀요. 옛날에 남한산성에 있을 때 그랬어요. 말을 잡아먹었어요. 말을. 사람들이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남한산성 영화에서 보면. 보초 쓰는 애가 추우니까 겨울에 막 급하게 쫓겨 들어와가지고 강화도로 원래 가야 되는데 쫓겨 들어오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해? 초가지 지붕을 다 뜯습니다. 뜯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초가 그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렇게 해줬는데 뺐습니다. 왜 뺐냐면 말을 먹일 게 있어야지. 싸우려면 말을 먹이는 그거 다 뺏어요. 그 여물로 주려고 초가집에 했던 거. 이런 지경이었어요. 그러니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 안에서 뭘로 죽어요? 배고픔으로, 굶주림으로. 그리고 어제 얘기했잖아요.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지옥이 없죠. 짐승도 안 하는 짓을 하는 거죠. 성이 함락될 때 또 누구에 의해서 죽으면 칼에 의해서 죽어갈 것이다. 여기서 겨우 살아남아서 도망쳐도 이방 땅에서 누구의 포로가 됩니까? 이방인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낯선 땅에서 포로로 죽을 고생을 하다가 죽어가면서 비로소 깨닫게 될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근심했는지를 기억하고 뼈아픈 한탄을 하면서 죽어갈 거예요. To be late. 이미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설마 이렇게 의심했던 재앙이 실제로 닥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경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뼈아프게 깨닫게 될 거예요. 헛말이 아니었구나. 10절에 그런 표현 나오죠.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 말씀.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공갈 협박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죠. 소망이 있고 그래도 아직 가능성이 있을 때 경고를 듣고 돌이켰더라면 살 길이 열렸을 것인데 쫄딱 망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죽을 고생하며 죽어가면서 그때 비로소 그때 잘할걸, 그때 정신 차릴걸, 그때 똑바로 살걸, 그때 하나님 말씀 의지할걸, 그때 무시하지 말걸라고 뼈아픈 후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경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요? 왜 이걸 또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보고. 얘들은 먼저 끝났잖아요.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보고. 너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몰랐어요. 말을 못해요. 얘기하세요. 솔직히 정직하게 말하면 듣고 싶지 않았던 거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여러 경로로 사인을 보내고 시그널을 보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꼬리 길면 잡힌다. 그만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냥 무시했던 거지. 듣기 싫었던 거지. 그냥 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러다가 쌓이고 그 분노 게이지가 쌓여가지고 확
이렇게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졌을 때, 사실 모든 게 와르르 무너졌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맨날 뭐가 냈다. 아니요, 전 그런 말 안 하기로 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고요, 그게 쌓였던 거예요. 쌓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뭘 해보려니까 그때가 자기 생각엔 결정적인 것이지, 이미 결정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쌓아놨던 거예요. 리스크를 쌓아놨던 거예요. 그게 그냥 표면적으로 견디다 못해서 우르르 무너진 것이지, 그때가 아니에요. 갑자기 아니에요. 그때 뼈 아프게 후회한들 뭔 소용이냐고. 늦었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몰락해 가는 것을 보면서 교훈을 삼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1절에서 14절까지 언제 또 깨닫게 되느냐? 삶이 황폐화돼서 망해갈 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희한한 일을 시켜요. 11절에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소리 질러 탄식하며 외치라고 그랬어요. 이건 왜 이런 제스처를 취하게 만들죠? 참, 에스겔 내가 보니까 참 피곤해. 여러분 에스겔 하라면 하겠어요? 주의 종이 되는 게 뭐 그리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전 보면은 어우 이거 진짜 너무하네 이거. 뭐 이렇게 누워서 390일 지내라고 그러지. 이렇게 해서 40일 그러지. 물도 이만큼 먹으라고 그러지. 밥도 이만큼 먹으라고 그러지.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시키. 머리를 갖다 빡빡 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염과 머리를 미는 것을 수치로 느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거는 노예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미르라고 그러지. 대머리도 아닌데 그렇게 미르라는 거지. 그런 거 하라고 그러지. 오늘은 또 뭐라고 그래요? 막 이것도 시켰는데 막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소리. 이거 왜 그냥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으니까 눈길을 끌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길을 끌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죄악 때문에 전쟁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갈 거라는 외침을 눈길을 보게 하려고 이렇게 손뼉을 치며 소리 지르며 막 탄식하며 아하 아하 막 그러면서 이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보이십니까? 당신의 종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보이세요? 이게 망해 갈 거라고 하면, 아니 진짜로 전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소돔 고모라를 망해 가는데, 아니 진짜로 망할 것 같으면 뭐 바로 가시지. 뭐하러 아브라함의 집을 들리냐고요. 그렇죠? 아니 홍수로 멸망시키면 되지 뭘 노아한테 알려줘서 준비하게 하라고 하냐고요. 근데 그게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남편으로서 신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니까 어쩔 수 없다, 운명으로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그럴 거니까 조심하고 하지 말라는 의도가 강한 거예요. 우린 자꾸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건 결정됐네, 끝났네, 그럼 어쩔 수 없네, 체념하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럴 거니까 이러지 생기지 않도록,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회되도록 너의 삶을 바꾸고 회개하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지, 끝났으니까 이제 체념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심판 방식은요 하나가 아니에요. 쓸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늘 읽어보니까 멀리 있는 자는 뭐 때문에 죽을 거고, 질병 때문에 죽을 거고, 가까이 있는 자는 뭐 때문에 죽을 거고, 전쟁 때문에 죽을 거고, 에워싸인 자는 뭐 때문에 죽을 거고, 굶주림에 죽을 거고. 아 죽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죽어가지면 어떻게 죽느냐는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죽은 자들이 어디에 널려져 있는가?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 곳곳에 널브러져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겨우 살아남은 자들, 계속되는 이런저런 심판으로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남았어도 그 칼날에 다 피해서 어떻게 살아남았어도. 14절에 보세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들이 사는 온 땅을 치겠다고 그랬어요. 땅을 친다는 얘기는 땅을 황량하고 황폐화해서 사막같이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겠다. 살아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잊은 대가가 너무 가혹할 정도로 느껴져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이렇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아까 어저께 말씀드렸나요? 오죽했으면이라고 바꾸라고. 오죽했으면. 진작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켜 순종했더라면 이는 비극적인 자리에서 회한을 남기며 죽을 때, 다 끝날 때 그렇게 깨닫지 않았을 것인데 껄 이러면서 죽어가는
눈을 감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비참한, 불쌍한, 불행한 인생으로 살지 말고 정말 주어졌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직도 남았을 때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부패한 인간은 악하기도 하고, 악한 게 곧 어리석은 거예요. 고집스러우니까. 여러분, 악한 것이 아주 뭐 사악하다는 개념도 되지만 전 악함이 게으름도 됩니다. 어리석음도 되고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게 같은 부류에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왜 끝장을 보고서야 깨닫게 될까? 하나님과 좋을 때 만나지 않고 비극적 결말일 때 이렇게 만나서 깨닫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어차피 만날 것인데. 지금도 하나님의 재앙을 내린다는 얘기를 쭉 얘기를 하면 겁주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겁주는 줄 알고 그 남의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나는 해당 상황, 원래 주인공은 안 돼. 자기가 늘 인생의 우리가 늘 죄성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보면 영화가 왜 몰입을 합니까? 왜 영화를 사람들이 몰입하고 드라마를 왜 몰입을 하죠? 100이면 다 자기가 주인공이야. 거기서 자기가 톰 크루즈야. 자기가 톰 크루즈. 대마 불사. 대마는 죽지 않는다. 이퀄 주인공은 죽대.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 죽어도 다시 살고 막 이래. 아니요. 우리는요 주인공이 아니고, 야 앞으로 가지 막 이렇게 해갖고 가다가 엑스트라일 수도 있어. 앞으로 해갖고 막 가다가 막 할래. 야 너 왜 안 죽어? 막 그래갖고 컷. 왜 안 죽어? 이거 엑스트라일 수 있다니까. 왜 내가 주인공이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경고하고 하는 말을 남 얘기로 받아들이지 말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악행 때문에도 지금까지 살았다. 그거는 내가 잘해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간과해서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몰라서 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참지만 그 인내의 끝은 상상할 정도 이상이 무서워요. 훨씬. 하나님의 분노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헛말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참 우울하고 슬프고 참 답답하고 무섭기도 하고 뭐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나오는데, 오늘의 질문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될 때, 나쁜 쪽으로 깨닫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막 쭉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죽어갈 때, 그것 때문에 당할 때, 그것 때문에 뼈 아프게 후회할 때,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쫄딱 망해가지고 막 흩어져서 누가 무엇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어갈 때, 노름에 사로잡히건, 도박에 사로잡히건, 술대에 사로잡히건, 성적인 쾌락에 사로잡히건, 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삶이 몰락하고 죽어갈 때, 쫄딱 망할 때, 그것 때문에 도박 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감옥에 가서 콩밥 먹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뭐에 사로잡혔는지, 내가 뭐에 홀렸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이 지경이 됐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회한을 남기고 죽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삶이 겨우겨우 어떻게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삶이 완전히 황폐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배제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땅까지 안 도와줘. 환경도 안 도와줘. 황폐화 시켜버려. 하나님께서 이거 끊어버리고 이거 끊어버리고 이거 끊어버리고 이거 끊어버리고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한 거지?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 좋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이 지경이 되지 않도록 그 전에 하나님께 돌이켜서 바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54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44장. 내가 주인 삼은,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게 그게 우상이지요.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그게 우상이지요. 그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님만 사랑해.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이 소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저도 참 말해놓고 타고난 것 같아요. 악한 게 게으른 거예요. 무지한 거기도 하고요. 고집스러운 거기도 하고요. 고집피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다가 설마 이러다가 뒤늦게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뒤늦게 깨닫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회 있을 때, 아직 기회가 남았을 때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내가 생각하는 우상, 내가 사랑하는 우상, 내가 주인 삼은 우상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분노를 자아내지 말고 분노를 일으키지 말고 다시 결혼 생활에 충실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이에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주님만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결과가 너무나 처참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저버린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봅니다.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극적 결말에 가서야 하나님의 존재와 경고를 깨닫지 않게 하시고 미리 듣고 깨달아 돌이켜 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피할 자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그 끝은 너무도 무섭고 너무나 처참함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게 하시고
아직 남은 기회일 때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목장 모일 때 축복하시고 계속되는 다니엘 기도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